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05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야의 말씀 아래 원로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심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청교도 신앙의 신조,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를 읽을 때 두드러지게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오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까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 간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이런 고백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할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는 보았어요. 들었어요. 환상으로. 1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에 굶주린 이리보다 싸나우며 먹이를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처럼 날렵하다. 흉벽을 쌓아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쌓으리로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잡히게 하시고 하찮은 벌레같이 여기시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구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초토화되고 굶주려 죽는 사람도 있고 칼에 죽는 사람도 있고 붙들려가는 사람도 있고 온 사방에 노예처럼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무성치 못하고, 무성치 못하다는 말, 말라버렸다 그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져 버렸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우리 간에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철저히 파괴되고 부수어져 버리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슨 기쁨이 있고
여러분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무슨 미래가 있고 삶의 질서가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새겨 들으면 국가의 기운이 다하여 미래가 없다 그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예측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말은 미래적 공동체가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말은 평안의 질서가 무너져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의미를 영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쳐다보면 즐거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즐거워할 길이 있다면 여호와를 향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기쁨을 찾으라고 하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밖에 기다릴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을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해 두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얻은 답은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의인은 네가 의인이 되고자 하느냐? 네가 정직한 자로 인정받고 싶으냐? 너의 믿음,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도 이 말씀들이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 이 말씀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6세기 당시 영국은 왕정 정치를 주도하는 왕정 제도였습니다. 구캐토릭, 지금은 성공회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캐토릭이었어요. 주교 중심의 종교 생활. 여기에 깔뱅과 루터 중심의 개신교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 절제하는 생활, 금욕하는 생활을 다듬어 가던, 그리고는 구캐토릭 중세적인 전통을 거부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임스 1세 왕은 이들을 강력하게 벌금 제도를 매기고 체포하고 구금을 하고 종교적 핍박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들은 견디다 못해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지의 땅인 신대륙으로 배를 타고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2달 동안 항해를 마친 끝에 지금의 버지니아주 동쪽 끝자락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그들은 영국의 프리머스 항구에서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프리머스라고 그렇게 지명을 그들은 붙였습니다.
영국을 떠난 날이 9월 6일이고 미국에 도착한 날이 11월 10일이었습니다. 2달 항해 끝에 그 땅에 왔던 날은 대단히도 추웠습니다. 그해 겨울 가져온 식량은 다 떨어졌고 추위는 계속되었고 굶주렸고 질병에 시달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열병에 앓기를 시작하더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102명 가운데서 52명이 죽었어요. 50%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과 주부가 25명, 나머지 27명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눈물 흘리고 하루가 멀다고 슬퍼하고 하루가 멀다고 장례를 치르고 그런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새봄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변의 인디언 토종 인디언들이 하도 불쌍해서 가까이 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화친을 청하고 그리고 봄의 심을 씨앗을 나누어 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견디면서 한 해 동안을 지났고 가을에 추수해서 그 기쁨을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효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신앙적 자유를 위해서, 아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견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 좁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에 2달 동안 견디고 참았던 그 견딤의 어려운 열악한 환경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나 도착한 곳에서 추위를, 굶주림을, 질병을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견뎠을까?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사람이 살다가 이런 아픔과 슬픔을 당하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필그림의 시조가 되었죠. 순례자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민국 건국이념 사상의 시조가 되었던 이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극악한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아픔은 다 겪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견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필그림의 시조가 되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사는 길은 한 길밖에 없었다. 한 길밖에 없었어요. 삶을 포기할 것입니까? 삶에서 이긴 자가 될 것입니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래도 이긴 자가 될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이긴 자가 될 것입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그들은 가족을 이루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 그분만이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 그분만이 나의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세상은 다 포기해도 그분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나는 그분을 포기할 수 없다.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미국의
미노세타주 주립대학이 동란 후 1965년도 우리 땅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죽어갔어요. 미국에서 그걸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한국에 있는 의대생들 70명을 5년 동안 1955년도부터 60년도에까지 미국 주립대학 병원에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기초적인 의료 기술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70명. 그 70명의 의사들이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순회 교육을 받으면서 오늘의 우리 한국의 의료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천국이에요.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를 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필그림의 시조를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과 병든 백성들과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나눔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미국이 이렇게 건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나눌 것인가?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눌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눌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무엇이 있죠? 뭘 가지고 있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평안을 나누는 겁니다. 내 평안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살고 있어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위로에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위로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위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넉넉함을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나눌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누지 못하는 것이 병입니다. 나눌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을 끊이지 않고 늘 저녁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푸신 성령의 위로를, 그리고 내게 허락한 주의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기회들을 소실하고 놓쳐버렸구나. 안타까움이 가슴을 치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나눔을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는 후회스러운 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저의 남은 여력을 평안을 어떻게 나눌까요? 위로를 어떻게 나눌까요? 고통을 어떻게 나눌까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기도뿐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픔을 겪어도 슬픔을 만나도 죽을 일을 경험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 주님께 손 내밀 때 주님이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를 채우사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통을 들어주셔서 고통당하는 자를 잡아주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